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Pokaži nam, Gospodine, milosrđe svoje i daj nam svoje spasenje. Halleluja, halleluja, hal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neće u kraljevstvo nebesko ući svaki koji mi govori Gospodine, Gospodine, nego onaj koji vrši volju Oca mojega koji je na nebesima. Stoga tko god sluša ove moje riječi i izvrši ih, bit će kao mudar čovjek koji sagradi kuću na stijeni. Zapljušti kiša, navale bujice, duhnu vjetrovi i sruče se na tu kuću, ali ona ne pada, jer utemeljena je na stijeni. Naprotiv, tko god sluša ove moje riječi, a ne vrši ih, bit će kao lud čovjek koji sagradi kuću na pijesku. Zapljušti kiša, navale bujice, duhnu vjetrovi i sruče se na tu kuću, i ona se sruši, i bijaše to ruševina velik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마테오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관해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모습, 든든한 자리에 기초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즉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즉 누구든지 내 말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부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건설하고 있고 내 존재의 기본, 바탕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부터 시작해보면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야, 미치광이야 라고 하거나 분노를 담고 형제에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반대해서 어떤 일을 일으킨다면 먼저 화해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산상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끝에 가서는 지속적으로 덕담을 하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할 때 또 그 말 속에 단죄를 담지 않고 있을 때 그 좋은 말, 참된 말, 온유한 말들이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말을 한다면 너는 어떤 식으로든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진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선함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향한 착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욕정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은 이미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기초는 육체적인 쾌락의 바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은 무엇인가 불확실한 것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육체적인 쾌락의 바탕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나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즉 삶의 어떤 척도로 삼는다면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이 삶의 척도라면 그것은 또 현대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이런 것에 바탕을 두거나 이런 것만 집중하고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중해 나간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카타스트로피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바로 이러한 이데아의 바탕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또 이데아를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현대 세상 안에서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하느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 기초의 삶을 세웁니다. 한 가정이, 한 사회가 기초를 이룰 때 하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물질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물론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바탕을 두고 이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삶은 파괴합니다. 삶을 온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인가 우리를 가격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관한 말씀, 즉 내 삶을 내 자신을 바탕으로만, 즉 이기적으로 그 삶을 건설하고 각자의 힘으로만, 즉 내 힘으로만 그 삶을 해결하고 그 삶을 완성해 나가려고 한다면 안전한 확실한 삶을 건설해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다 결과적으로 실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초와 원칙은 하느님의 섭리와 진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단죄에 관한 다른 척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삶을 건설하는데 잘못된 확신을 바탕으로 삶을 건설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판사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단죄하고 판단한다면, 또 사건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즉 재판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월권을 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시 너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기심이 삶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도 가정도 사회도 등등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드러나는 것은 여러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내 말을 듣고 실행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의 집, 우리 이 공동의 집, 이 지구, 이 대지는 왜 자꾸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형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파괴한 극장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리들의 노동, 직장 속에서 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검은색, 흰색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이 세상은 중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거대한 폭풍이 우리들의 나약한 집을 휘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폭풍이 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든든한 하느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느님의 계명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엄청난 태풍, 폭풍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풍은 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 즉 비와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대표하는 것이 비와 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폭풍, 그래서 이 세상은 탈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타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하느냐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얻으려고 합니다.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이 해결책은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 분열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다른 논쟁을 하면서 서로 다른 공론과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확실한 것이냐,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고 무엇이 나에게 안전함을 주며 무엇이 나를 불안으로부터 초조로부터 해결할 수 있느냐, 서로 논쟁과 탁상 공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교도권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울려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도권에 대한 투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 이 세상의 태풍은 더 강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권에 대한 충실한 신뢰를 지니도록 합시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이며, 그래서 교회의 교계, 그 교도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교도권과 교계는 우리에게 성실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런 것은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기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교도권과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님께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히 든든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고 높은 곳의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를 헐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땅바닥에 헐어버리시며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말,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말을 회개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내 말을 듣는 사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 그분의 말씀, 도움과 섭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의지하는 행위,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 즉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러므로서 그분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 듣는다면 나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듣고
느끼고 모든 폭풍과 삶의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반석에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많은 도전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도움을 주실사 청하도록 합시다.